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사도행전 4장 23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4장 23절에서 31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합독하시겠습니다. 사도들이 노임에 그 동료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알리니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은 이시요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였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하신 이로소이다.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러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 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함께 봅니다.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아멘. 사역을 하다 보면 종종 기도 부탁을 하는 분들을 보게 됩니다. 상황과 환경의 어려움으로 인해서 혼자 짊어지기엔 버거운 문제들로 인해서 고민을 나눔과 동시에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의 동역을 요청하시는 거죠. 그런데 이 요청이 참 복된 것은요, 이분들이 기도의 능력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주님 뜻에 합당한 응답을 소망하기 때문이고요, 혼자보다는 함께가 더 유익하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언제부턴가 많은 이들이 이 기도의 동역을 가볍게 여기게 되었습니다. 언제부턴가 기도할게요 라는 말은 인사치레로 건네는 말이 되어버렸고요, 그래서 말하는 사람도 듣는 사람도 큰 기대를 하지 않게 된 것 같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누군가가 기도할게요 라고 말할 때 정말로 그 사람이 기도해 줄 거라고 믿으시나요? 아니면 반대로 내가 기도할게요 라고 말할 때는 어떻습니까? 정말로 그 사람을 위해 구체적으로 기도하게 되던가요? 참 안타까운 일이지만 많은 이들이 동역의 기쁨과 능력을 모른 채 살아가고 있습니다. 기도가 혼자만의 일이 되어버렸어요. 함께 기도하는 것에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한 사람이면 패하지만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고 세 겹줄이 되면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더하여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이면 주님께서도 그 자리에 함께 하겠다 약속하셨을 뿐만 아니라 너희들이 서로 죄를 고백하고 서로 병낫기를 위하여 기도하라고,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도 삶 위로 계신다는 사실 아시지요? 전능하신 분께서는요, 굳이 그렇게 계시지 않아도 됩니다. 혼자서도 충분히 모든 일을 하실 수 있거든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계시기로 작정을 하셨습니다. 셋이자 하나로, 하나이자 셋으로 구분할 수 없을 만큼 친밀한 관계로 계시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니 분명한 것은 우리가 정답이라는 겁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계시니 우리 또한 함께로 있는 것이 마땅한 겁니다. 유명한 말이 있지요. 혼자가 중요한 이유는 함께의 중요성을 알게 하기 때문이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도요, 이 아름다운 동역의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관리들과 제사장들에게 잡혀서 감옥에 갇혀 있다가 석방이 됐죠. 그리고는 예수의 이름을 말하지도 전하지도 말라며 또다시 위협과 협박을 받습니다. 이들은요, 곧장 동료들에게 돌아가서 그간의 일을 나누며
함께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 내용이 본문 23절과 24절입니다. 사도들이 노임에 그 동료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알리니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은 이시오 합니다. 이들이여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늘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지으신 전능하신 분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기서 한 마음으로 라는 말을 원문으로 살펴보면 같은 정신, 같은 마음이라는 뜻입니다. 이들은 단순히 같은 장소에 모인 것이 아니라 같은 마음으로 모여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보게 되는 진정한 동역이란 같은 장소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같은 마음에서 시작이 됩니다. 같은 간절함을 갖고 있는 거예요. 같은 소망, 같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일인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들이 했던 기도의 내용은 무엇이었을까요?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위협하고 박해하는 관리들과 제사장들을 혼내달라고 기도했을까요? 아니면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으니까 막힘이 없게 해달라고, 아니면 힘들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했을까요? 놀랍게도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렇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들이 처한 모든 상황이 주님의 뜻이며 계획이라는 고백을 합니다. 28절을 제가 쉬운 번역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들이 이곳에 모여 저지르는 일은 모두 하나님께서 권능과 뜻으로 그냥 내버려 두신 것이라는 사실을 저희가 잘 압니다. 무슨 말입니까? 지금 우리가 당하는 이 모든 어려움과 핍박이 사실은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우연이 아니라 필연이고 실수가 아니라 섭리라는 것이죠. 우리는 여기서 기도할 때 가져야 할 분명한 태도를 보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기도하는 그 분을 향한 신뢰입니다. 어찌 보면 너무나 당연한 말인 것 같지요. 신뢰하지 않는데 어떻게 기도를 드릴 수 있단 말인가? 그런데요, 이러한 아이러니를 이미 많은 신앙인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기도에 관하여 이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가 귀에 못 박히도록 들었던 말씀인데요, 너희는 염려하여 말하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아라. 이것은 이방인들, 즉 믿지 않는 자들이 구하는 것이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여라. 그리하면 다른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해 주실 것이다 하셨습니다. 이 말씀 모르는 신앙인이 있을까요?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많은 이들이 먹을 것과 마실 것과 입을 것을 구합니다. 많은 이들이 염려하면서 자신의 안위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왜 그럴까요? 더해 주신다는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내가 이것을 꼭 구해야만 들어주신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을 믿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의 생각과 불안을 믿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늘 그 정도로 살아갑니다. 딱 그만큼만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보거나 하나님의 의가 성취되는 감격이나 기쁨은 경험하지 못하고 매일같이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들을 가지고 일희일비하며 살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런 영향력 없는 삶, 아무것도 흘러가지 않는 삶, 무생무취의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십시오. 저들이 가진 불길 같은 영향력과 기사와 표적을 보십시오. 어떠한 상황에서도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위용을 보십시오. 왜냐하면 저들이 기도한 단 하나의 목적이 바로 그의 나라와 그의 의였기 때문입니다. 29절과 30절 말씀입니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 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합니다. 보십시오. 이들의 기도는 우리를 도와주세요가 아니라 우리를 사용해 주세요입니다. 우리를 편하게 해주세요가 아니라 우리를 통해 일하세요입니다. 완전히 다른 차원의 기도인 것이지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나타나는 것, 오로지 예수님의 이름만이 드러나는 것, 이들의 소유를 통해서, 이들이 말하는 것을 통해서, 이들이 행하는 것이 가리키는 방향이 오직 예수의 이름이 되는 것, 이것이 바로 기도하는 목적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기도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나를 위함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위함입니까? 나의 영광을 위한 것입니까? 아니면 예수의 이름을 위한 것입니까? 자, 이들이 이렇게 기도하자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31절입니다. 빌기를 다함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합니다. 즉각적인 기도의 응답이 이루어졌습니다. 땅이 흔들릴 정도의 임재가 있었습니다. 이 울림은요, 하나님의 벅찬 기쁨이었습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이 임하였지요. 성령 충만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마음에 임하는 것입니다. 내 뜻을 이루려고 하는 사람에게는요, 성령께서 거하실 틈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흔들리지도 굴복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참으로 감격스러운 장면입니다만 저는 본문을 읽으면서 마음이 한편으로는 슬퍼졌습니다. 나의 기도는 과연 하나님의 기쁨인가? 나의 기도는 과연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고 있는가? 나는 제자들과 같은 기도의 능력을 경험하고 있을까 하는 물음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이 물음은 우리 모두의 것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 물음에서부터 우리의 기도가 다시 세워져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기도의 방향과 목적을 새롭게 하고 이방인의 기도에서 제자의 기도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벅찬 기쁨으로 세워지는 일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복된 변화를 위해 이제 기도의 동역자를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이는 기도의 끈으로 연결된 동역자를 만나게 해달라고 이 시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더 나아가 우리의 기도가 달라졌으면 좋겠어요. 이방인들이 구하는 기도를 멈추고 제자의 기도가 터져 나오기를 이 시간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기도로 나아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이 드러나는 그 기도가 되기를, 그 아름다운 변화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는요, 먼저 하나님을 더욱 신뢰해야 하고요, 내가 원하고 바라는 것들이 달라져야 하고요, 나의 사명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나타내는 것임을 분명히 깨달아야만 합니다. 언젠가 한 성도님이요,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목사님, 저는 예전에는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 이것저것 달라고만 했는데 요즘은 하나님이 제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먼저 물어보게 되더라고요. 듣는 기도가 이렇게 즐거운 줄 몰랐습니다. 정말 아름다운 고백이지요. 이 경험이 여러분의 것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가 의무가 아니라 기쁨이 되는 삶, 그리하여 빌기를 다함에 성령의 충만함이 복된 증거로서 나타나는 삶, 이 가슴 벅찬 일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구해야 할지, 우리가 어떠한 기도로 나아가야 할지 우리의 변화를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구할 때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는 삶이 되기를 원하고, 날마다 간구할 때마다 그 성령의 다스림을 받는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우리를 세상에 보내신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이루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